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바다 주지사가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을 아직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이라는 말은 나오기는 하지만 네바다 주뿐만 아니라 네바다 주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오레곤 주와 같은 다른 주와 연계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을 우리가 정하지를 못했지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날을 대비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교회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첫 주일날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아두었던 헌금들을 그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교우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향숙 집사님 가정에 따님이 두 번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외손자가 태어났는데요. 축하드리고 한상익 집사님의 큰 며느리, 그러니까 큰아들 가정에 두 번째 임신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하나 있지만 두 번째 임신이 됐는데 축하드리고 태아와 며느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혜진 성도가 지난주에 집에서 넘어지시면서 어깨를 다치셨어요. 뼈에는 지장이 없지만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신생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딱 100일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정철우 형제 권지혜 자매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들인데요. 이든이에요. 정이든 어린이가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교회에 아직도 한 번도 나오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전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래된 질병과 악한 질병 그리고 교회의 연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새 찬송가 336장, 동합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고백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함을 알면서도 교만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온 교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미움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온 이기심을 고백합니다. 더 큰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더욱 사랑하며 살았던 악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속적으로 갖게 하시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 드디어 이사야서 3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3장에 들어왔는데 이사야서 3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2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장은 좀 넓은 의미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우주적인 심판, 아주 넓은 의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3장에 들어와서는 그 넓은 의미의 심판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2장과 3장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유다에 대해서 징벌하겠다.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3장 1절이 2장과 연결시키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 2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2장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3장 1절에 들어와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기 때문이다. 제하여 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헛수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자연을 섬겼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성벽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3장 1절에 들어와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헛수고다.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기 때문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건강하고 지도자들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되어 있고 실력을 갖추고 있고 넓은 마음의 그릇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나라가 든든해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좀 이따가 하겠지만 모든 지도자들을 다 치워버리시겠대요. 제거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지도자들을 너무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지했던 산이나 자연이나 우상들이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성읍을 의지하는 것처럼 지도자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믿지 말아라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사야가 지금 이 선지 활동을 하는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느냐? 앞으로 멀리 한 100년 지나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때 되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멸망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도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1절에 있는 단어 하나를 좀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3장 1절에 우리 한글 성경은 보라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Behold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는요, 보라 앞에 다른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앞에 for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For behold 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장 22절과 연결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2장 22절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behold,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보라, 잘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어떻게 제하여 버리시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놓고 보면
이방 민족의 공격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붙잡혀가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빨리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장 8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사야서 5장 8절에서는 아수르가 침범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범을 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침범을 해서 이제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열왕기하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열왕기하 24장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기서 그는 누군가 하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비천한 사람밖에 없어요. 연약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눈으로 보기에도 쓸모없는 사람들만 마치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비참하게 망해 있는 겁니다. 그런 추방의 결과, 즉 포로로 잡아간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으로 줬던 그 땅에 비참한 결과, 비참한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이사야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 The Lord God of Hos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주권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완벽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 하면 3장 1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라면서 순서를 이제 예루살렘을 먼저 앞에다 놓고 있죠. 왜 예루살렘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은 왕국이 있는 곳입니다. 왕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왕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왕을 먼저 하나님께서 퇴출시키시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왕이 없어지고 고관대작이 없어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고 포로로 가게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정말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앞에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제가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데요. 인생이 사람을 믿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과 고관과 지도자들이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출시키는 겁니다. 퇴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황폐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었던 의지의 대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약하고 부패하고 썩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왕과 고관대작들을 믿고 있었으니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 3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왕과 고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3장 1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는 그 리스트를, 목록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재미있는 것은 3장 1절에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의지하다, 의뢰하다 같은 말인데 두 개의 동사를 반복해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남성형이고요,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성형입니다. 이 히브리 동사를 남성형 동사와 여성형 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절 하반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이전에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이에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 없으면 죽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목록을 쭉 나열을 합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다 일일이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 절씩 하나씩만 바라보도록 할게요. 용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들을 해결했던 그런 장군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전사는 전쟁의 사람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 고대 국가는 군사력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군사력인데,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전사들도 제하여 버리는 대상이 지금 되어져 있어요. 재판관은 단순하게 법원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반 관리들이죠. 선지자는 본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선지자가 또 있었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술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건데 합법적으로 자기의 직업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비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숨어서 백성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점을 봐준다든가 무당을 구술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굿하고 무당하고 점치고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주상까지도 다 없는 모습으로 자기 멋대로들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가 나옵니다. 이 장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 정부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합니다. 또 50부장은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백성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200만 명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니까 관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명씩,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묶어서 그 10명의 지도자, 50명의 지도자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작은 단위의 그 그룹을 관리하는 일반 소규모 단위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귀인은 누굽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고요. 모사는 지략가인데 일종의 자문위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왕에게 뭔가 필요하면 자문위원처럼 가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 충고를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어가 조금 애매하죠. 정교한 장인입니다. 정교한 장인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술에 관해서 아티스틱한 것에 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 예술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이러한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상을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믿는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가 바로 이 정교한 장인과 맞물려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능란한 요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상투적인 주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술자에게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요술자에게 가서 자기들의 신상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점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현대 문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남아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바뀌어가고 있고 급진적으로 그냥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라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존하고 싶은 존재를 자기들이 만들어가면서 의존을 합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부적과 같은 거죠. 부적을 만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는 부적을 많이 갖고 다녔어요. 학교에 갈 때 입는 교복에도 있었고 책가방 안에도 있었고 심지어 속옷에도 어머니가 부적을 가지고 꿰매서 달아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이, 병약한 큰아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고집을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실력이 있었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부패하고 썩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퇴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아이들을 갖다 세우고 소년들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해요. 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교만하죠. 거만하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이후에 선지서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소선지서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왕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도 왕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급격하게 바뀝니다. 어린 애가 왕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혼돈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4절에서 그가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게 다 지도자들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경험 없고 교만한 어린아이들을, 소년들을, 젊은이들을 왕으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모습으로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대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왕을 줄게. 그리고서 왕을 줬는데 그 왕 때문에 그 나라가 또 패망하게 되고 그 나라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실력 믿고 돈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반복하지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다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회개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